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기도응답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고린도후서를 묵상해 보면 10장부터는 9장까지와는 상당히 다른 사도 바울의 어투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상당히 강한 어조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질책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한 일 중에 상당 부분은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거짓 사도들의 영향으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받은 자, 사도라고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변호하는 내용을 보면 거짓 사도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을 비난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히브리인으로서 전통성을 가지고 있으며 설교도 사도 바울보다 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자랑했고 또 여러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한 주장이 사도 바울의 인신공격으로 끝났다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다양한 인신공격을 받아왔지만 일일이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고린도 교회를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속에 그대로 두었다가는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교회 공동체가 무너질 위험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가 어떻게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참된 사도의 기준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쩔 수 없이 하고 싶지 않은 어리석어 보이는 자랑을 몇 가지 했습니다. 그리고 참된 자랑도 합니다. 그 참된 자랑은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처럼 혈통과 헌신했다라는 주장, 특히 환상과 계시를 받을 만한 자질이 그들에게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계시를 맡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랑을 했습니다. 연약함을 자랑했다라는 말입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오히려 연약함을 자랑하면 하나님이 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은 자랑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택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시의 통로가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만 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섬겼었는지 설명합니다. 이 또한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한 것과 연관이 있는데요. 그들은 사도 바울이 바른 교사라면, 정당한 사도라면 정당하게 생활비를 받고 사역을 했을 텐데 고린도 교회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칭찬받을 일이죠. 사실은 사도 바울은 연약한 교회에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자비량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숙한 교회들로부터 사역비의 일부를 지원을 받았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재정을 요구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이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11장 2절에서 사역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말했었는데요. 고린도 교회를 어린 딸처럼 여겨서 바르게 성장을 시켜 남편인 그리스도와 결혼할 만큼 성숙한 처녀로, 성숙한 성도로 양육하려는 마음으로 사역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역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마찬가지의 마음으로 사역에 드는 재정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어린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 성장에 방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재정을 스스로 마련하여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미 모든 사역자는 정당하게 사역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교회를 아끼며 특히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여 조심스럽게 사역을 한 것인데 거짓 사도들은 오히려 그것을 약점으로 부각시켰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사역자의 재정적 원칙에 대해서 바르게 분별력을 가져야 했던 것입니다. 모든 교회도 재정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본받아야 할 사도 바울의 마음이 15절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최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게 사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오해를 하고 사도 바울에게는 사랑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지 않음을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특별히 전임 사역을 하다 보면 사역자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오해를 하고 비판을 가할 때가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에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변호해주고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당연할 텐데 오히려 거짓 사도들에게 동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역자들도 사람인지라 큰 오해를 받을 때에는 마음에 큰 짐을 지게 됩니다. 우리 무성연합교회는 사역자와 성도 사이에 오해가 잘 해소되고 성도들 사이의 오해도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그러한 애씀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짓 사도들은 사도 바울이 교활하게 헌금을 촉구하여 재정을 유용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마치 정치인들이 근거 없이 상대 당에 대한 의혹을 쏟아내듯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나마 그들이 인정하고 있는 디도의 예를 들면서 재정에 대한 디도의 마음가짐이 사도 바울 자신의 자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디도는 사도 바울에게 재정적 원칙에 대해서 훈련을 받았었죠.
그러니 디도를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특별히 재정 부분에 있어서 늘 조심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 다양한 곳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잠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10장에서부터 계속 사도 바울은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자랑의 핵심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함이지 거짓 교사들처럼 자기 자랑과 자기 자신을 위한 변명을 하는 중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덕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시겠죠?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해 나감에 있어서 목회자나 성도들, 우리 모두 이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움이 무엇인지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자주 생각하며 함께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두 절은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을 몇 가지 나열하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환난과 고통을 겪고 온 사람이죠. 사실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들이 느낄 만한 두려움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대부분이 동의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렵다고 하는 것은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조금 더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바라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것을 두렵다라는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20절과 21절은 고린도 교회가 더 성숙해야 할 부분들이다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성숙하지 않을까봐 두렵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역자를 바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진심을 알아주고 사역자의 바른 조건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더 성숙해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를 받고 성경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도들끼리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기와 분냄,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또 거만함과 혼란이 있는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아직도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방문하기 전에 이러한 자신들의 모습을 점검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성숙을 소망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다른 지역의 성도들과 함께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여전히 비방하고 낮추어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역자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사역자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실 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역자를 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먼저 보낸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성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특히 연약한 성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할 내용들을 말함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이러한 성숙함이 없이 서로 만나게 될까봐 두렵다라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1절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성숙함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서 발견되지 않으면 굉장히 슬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슬퍼하게 될까봐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자로서 이러한 슬픔을 경험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미성숙이 발견되면 슬프게 될 것입니다. 무성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목사인 저와 우리 모두
이러한 다양한 영역에서 성숙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드리고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